자, 오늘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시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복에 대해서 자, 오늘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냥 복 아니고 놀라운 복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요, 지옥 안 가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은 구원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옥 안 갑니다.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왜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어떤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본질입니까? 정말 그것이 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정말 진짜 중요한 복,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그 복, 진짜 그 축복, 진짜 놀라운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주는 놀라운 그 복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쉬운 말씀이라 좀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준비해 하신 것으로 믿게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그 복,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면 놀라운 게 아니겠죠.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단지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뀌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순서를 두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부터 또 구원파에서는 죄 사함의 비밀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은 과거에 추한 죄들을 둘치고 싶지 않은, 기억해내기도 싫은 그런 죄들이 가려졌다, 사해졌다, 예,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단지 죄사함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죄를 사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라면 구약의 성도들도 죄들을 사해 주셨어요.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죄의 용서는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약의 죄의 용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정도겠지만, 신약에서는요, 그 죄를 묻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아주 옷을 엉망으로 하고 왔어요.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옷을 흙탕물을 묻히고 왔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화를 내겠죠. 근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유, 들어가.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근데 신약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는 것이에요. 이것까지가 바로 신약의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약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죄를 짓지 않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네. 우리가 자동차의 그 키를 돌리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뭐 구원받았을 때 38가지가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가지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감동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단치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더 뜨거운 장소로 지옥에 갈 만한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께서는 의로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의인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나 또 악인을 또 그냥 의롭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말 했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시옵소서. 당연하겠죠, 그렇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셔야 되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시는 것도 멀리하셔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악인을 의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멀리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악인인데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창세기 18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또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불의한 심판관이 아니라 의를 행하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의 아홉 곳에서 그분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그가 그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편, 96편, 13절, 10절 등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분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하신 분께서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판결 내리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신다는 게 여러분이 볼 때는 가벼운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요.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죄인을 벌하지 않고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재판관은 아마 인터넷에 일면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불리한 재판관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원성이 일어날 것이고,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요, 너희는 뇌물로서 어떤 다른 것으로, 그렇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뇌물을 따라서 억압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의한 죄인을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 없다고 죄를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의롭다고 꽝꽝꽝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저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이, 그래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백보자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에 까만 숫덩이 같은 그런 죄인이 거기에 서게 된다면 하나의 보자도 백보자예요. 여러분들 하얀 천 위에다가 그 까만 숫덩이 올려놓으면 얼마나 더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에요. 정말 그 먹보다 더 검은 그러한 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죄인이 선다면 자신을 가릴 게 없어요. 그리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두렵고 그야말로 공포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그 죄의 수가 심판받기 위해서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진다면 두려우신 분 앞에 그분께서 너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못으로 던져져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숨겨진 죄가, 여러분들의 기억도 안 나던 그 모든 죄들이 다 까발리고 하나님께서 다 공개하시고, 숨겨진 것이, 감춰진 것이, 공개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꾹꾹 눌러 쓰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많은 죄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백보자 심판서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그 죄들이 공개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빈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해 해명해야 된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까지도 다 해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졌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저질렀던 죄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떡볶이 먹고 도망쳤던 그런 기억부터 해가지고, 샤프 훔치고 문방구에서 훔친 그런 거까지 다 기억이 나는 것이. 그게 퍼노라마처럼 확 떠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다 지우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하늘나라 보내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예. 자, 불의한 죄인이었던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다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다니, 마귀의 자녀를, 이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유죄인 그런 자들이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자유케 되어서 나온 것인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딨습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지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양심을 거슬러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양심을 따라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무슨 시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행위로서 양심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로라는 거죠.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는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천하니 차별이 없는 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었더니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것을 집어치우고 자기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자기가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큰 흡습. 그분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 책을 바꿔주시는 걸 말하죠. 여기 내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한 삶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완전한 의로, 난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의 삶이 내 것이 되고 내 죄들이 기록된 내 책들은 예수님께 넘겨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그게 전가죠. 넘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요. 하나님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합당한 거예요. 그죠? 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정말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뭐 치유받고, 믿음으로 뭐 어떤 뭐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게 된 거, 그것을 예수님 믿은 것으로 인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은요, 그보다 진짜 복은요,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의롭게 된 것이에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의롭게 됐다니까요. 유죄 선고 받아야 할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보다 어찌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행함으로써 의롭게 여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자기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 자기가 지금 우리 시작에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그 죄가 가려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죽을 자였어요. 간음죄, 살인죄는 어떤 희생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확실한 자비, 그 자비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예외였습니다. 자, 죄인으로 유죄 판결받아 죽어야 마땅하는 그러한 다윗도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아무런 행한 것이 없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릴 수도 없는데 무죄 판결받고 의롭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복이에요. 그냥 복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면 뭐가 놀라운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함으로써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월급을 받는 거, 일을 했으면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놀라운 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고, 왜?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어리석게 여기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워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내 죄 씻은 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자, 여러분들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복이라고. 나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놀랍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진짜 놀라운 거라니까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 이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복. 두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아멘. 화평. 진짜 복이라니까요. 자, 믿음으로 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죄수가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법정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치소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풀려났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었고 저는 취중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아침에 보니까 수갑이 차져있네요.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가 뭐 술 마시는데 더 마시자를 어디 또 그 룸상으로 갔나봐요. 근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다 부셨나봐요. 근데 안에서 사람이 이제 알게 되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잡힌 거죠. 기물 파손죄. 근데 어쨌든 그 두려운 것이 그것만도 듣고 두려운데 여러분들 법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가 드러난다, 심판받는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 덕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재판정을 나온다고 한다면 그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법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들어갈 때는 조조하고 우리 심판사 앞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화평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화평이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왜 이마에다 내 집자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들 무슨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화평 가운데 있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와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누구와 화평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화평의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갖지 못한다면요 그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3장 17절 보시면 거기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평강의 길이 뭡니까? 진짜 화평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게 되면요 진짜 평강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평강의 길이 그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면요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우신 심판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심판자가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도구미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어찌 화평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즐거움도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야말로 진짜 즐거워할 수 있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진짜로 우리는 화평한 사람들이고 화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국에서 자매님 뭐 어떤 게 많이 팔려요? 화평하지 못해서 우황청심만 먹고 뭐 먹고 그렇잖아요. 뭐 골치 아프고 뭐 타이레놀 먹고 무슨 뭐도 먹고 골치 아프고 평안이 없으니까 수면 유도제 먹고 무슨 심신 안정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안하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돈으로 아주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꿀잠은 못 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시간 말고요. 잠을 주시는 거잖아요. 평안하니까. 잠 못 자시는 분들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고, 평안해, 진짜 평안한 거죠.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더니 하나님과 그 전에 관계가 불화관계였고 원수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 관계가 된 것이 언약을 맺은 것이 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여기고 너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집행자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된 거라죠. 내가 아들이 된 것이고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어떤 심판날이 가까이 임한 것이죠. 독일의 하이데커라는 철학자가 독일어로 앙스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아니까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본래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 누굽니까? 죄인은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결국 인생을 살았으면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절대자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거죠. 개에게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벼룩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죄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증가하고 이성이 송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풍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래도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이죠.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죽음의 날이 이르게 되고 죽음은 가까웠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밖에서 웃고 즐기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뭐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끝나고 나면 뭐예요? 공허하잖아요. 또 뭘 찾고 또 찾고. 자, 그러니 어떻게 화평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지막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들은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데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양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기록된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디안 나라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화평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말하기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들죠?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안녕을 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향할수록 더 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평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가지고 나오는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평화. 피스. 세계 평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성경에 따르면 전쟁의 소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 이 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저 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면 전쟁이 이 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온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따르면 아이린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진통은 어떻게 옵니까? 해산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잦아지죠? 그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전쟁의 소문은 자주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사람들은 더 무엇을 추구할까요? 평화를 추구하죠. 안녕을 추구합니다. 예, 우리나라 저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평화. 이것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안녕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녕을 정말 추구해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 40대 이상은 아실까요? 예,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국어를 배웠는데 처음 배웠는데 대화 내용이 뭐예요? 예? 예, 뭐라고요? 네,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그거예요. 국어를 처음 배웠는데 그 대화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전쟁에 그런 그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어서 안녕을 원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사람들은 더 평화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평화는 없어요.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는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영접했더니
나에게 의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회복되었고 화평을 주셨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만이,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게 되어야 되고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활하셨죠? 로마서 4장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주님께서 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냥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분께서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는 뭡니까?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세 번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무덤에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에 예수님의 어떤 그 뼈 조각이 있고, 부처에 어느 뭐 절에 가면은 뭐 부처에 머리카락이 있고 사리가 있고 어디 뼈마디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대단한 절이 되죠. 관광 한 사람들이 불교신자들이 많이 몰리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또 예수님 성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달릴 때 옷을 갖다가 뭐 기념한다 그러면 다 가짜고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 빈 무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있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편안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 그럼 다른 어떤 종교들, 지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우리 주님.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체가 어떤 그 뼈조각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 다른 어떤 그 뭐 부처의 그 뼈조각처럼 남겨놓으면 그거 우리 창시자 막 실제로 존재했었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일 게 없어요. 성경만 있는 거죠. 주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전쟁의 소문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뭐 탱크가 지나가도 우리는 잠잘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왜? 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죽음 앞에 이런 사람들, 마더 테레사, 마더도 아니지만 그 테레사 죽을 때 아주 바라면서 죽었잖아요. 왜?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된 그 증거, 아무리 의를 행해도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면요, 자신의 의롭게 되려고 하면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가 죽을 때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 다 간증하시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저 집사람과 할머니도요, 그냥, 아이고, 배가 좀 아프네. 그리고 잠깐 누워가지고 커피 한잔 마실까? 그러고 마시고, 이랬는데 바로 가셨어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짜 평안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 화평,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축복, 세 번째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더 기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불신자들 있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우린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들이 용서되었고 의롭게 된 것보다 다윗은 부나 명예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었더니 의롭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11조하고 뭘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영화지들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처럼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살라고 전하면 진짜 도망가고 말죠. 그렇죠? 여호와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육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또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자, 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화평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래도 화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비 베푸실 그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 길이 쫙 뚫려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청와대 청원 해가지고 뭐 그 청원에 몇만 명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는 다이렉트로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정말 특권입니까? 이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믿는 분들만 이게 이제 기쁜 일이죠, 정말.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서, 사업이 잘 돼서, 자녀가 잘 돼서, 만사가 잘 돼서, 우리가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 믿은 그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의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그분을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영광이 나타나는 성경에서 항상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환난도 당하지만 슬픈 일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도록 환난이 있으면
그런 환란이 계속 연거푸 있으니까 또 연단이 되기도 하죠. 인내가 또 맺어지기도 하죠. 연단도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 진짜 확실해지는 것이 더욱더 진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환난 때문에 더욱 소망이 진실해지고요. 더욱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그 소망이, 아프신 분들은 더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픈 중에서도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가운데서 속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진짜로 마지막에 웃게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요. 그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기뻐하며 경배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슬픔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 또한 없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쓰리고 아픈 기억들 붙여서 다 깨끗하게 지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에 우리는 웃는 자다. 지금 교회 밖에서 자기들이 무슨 뭐 들에 가고 산에 가고 벚꽃놀이 가고 어디 가서 뭐 축제장 가가지고 즐기고 노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기쁨입니까? 가짜야, 가짜. 갔다 돌아오면 피곤한 것밖에 없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고 사진에 들여다보면서 그게 다예요? 뭐예요 그게? 그때뿐이잖아요. 순간적인 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애통하고 고통할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르죠.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뭐든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뭐 월급이 오르는 그걸로 기뻐하시거나 그런 걸로 기쁠 수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돈은 이따가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이제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쇠잔하지 않은 상이 있고요, 영원한 통치가 있고요, 영원한 왕국이 있고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얘기하지만 그 영혼은 가짜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소망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즐거움은 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말하죠.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이 자리에 있겠죠.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그들이 알았다면 왜 여기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화평 가운데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래 놓고서 빨리 설교가 안 끝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빨리 끝나서 빨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신 그분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러한 기쁨을 노래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의 식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게 제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러하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폐하고 참담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겨울날때 그래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양떼가 없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예배하시고 회복하게 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거든요. 그 지금 상황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뭐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고 뭐 하는 일이 잘 못되고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오신 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진짜 모든 고통과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입니다. 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설렘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신부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예, 우리 먹고 맛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펼쳐져 있죠? 이렇게 오래 읽으십니까? 자, 14장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안에 의와 화평과 즐거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하고 이것 안에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지금 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